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또 주일을 지나 첫 새벽 예배를 우리 오늘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진목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올 수 있기를 간절빌고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도록 코로나 사태에도 물론 걱정과 근심도 참 많았지만은 단 한 번도 예배는 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도 드렸고 또 지금처럼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찍지만 이 영상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열심과 열정이 부활절을 기하여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끔 성령께서 또 도우시고 은혜 베푸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 부활절은 정말로 오랜만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뒤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가슴 너무나 뭉클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새 가족들도 그렇게 함께 예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우리 진목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도 오랜만에 또 풍성하게 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멈췄던 발걸음들도 하나 둘씩 다시금 성전으로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애교심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 방역 지침은 우리 계속 되어야 합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한다 한다면 다시금 또 어려운 때로 그렇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시며 또한 모두를 위한 현명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까지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 가장 자서전적인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도적 그 권위를 인간적인 것으로서 자랑하며 그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어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고린도 이 성도들에게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 이 두 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심히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 그러겠죠. 다 좋아하는 성도만 있겠습니까? 생각이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겠고, 혹은 신앙적인 그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즉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죠. 바울을 심히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까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고린도 이 교회를 다시 재방문을 한 겁니다. 그 노력은 그런데 숲으로 돌아갑니다. 실패합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았지만은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요. 바울을 반대했던 세력의 주동자들은 바울을 크게 모욕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이야기는 후에 고린도후서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3에서 4절, 고린도후서 2장 3에서 4절과 고린도후서 7장 6에서 16절에 본다 한다면 에베소로 이제 돌아온 바울은 한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디도의 이 보고는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과 7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었고요. 거기서 그는 이 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또 그리고 특징적 계시 내용, 고린도후서의 특징적 계시 내용은 사도의 직분에 관한 것이었어요. 직분자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좀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갖고 있는 문제들, 분열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로 가면 되겠고요. 사명감에 대해서 고쳐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 1에서 7장은 사도직의 여러 면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사랑과 승리의 직분, 새 언약과 성령과 또한 의로운 직분, 낙심치 않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고난으로 당하는 직분, 감당하는 고난으로도 이 감당하는 그러한 선한 직분들, 그리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8에서 9절, 8에서 9절은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인데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에서 9장의 말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에서 12장, 10에서 12장은 사도직의 변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장,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사도적인 이 권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과 축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바로 지금도 목사님들이 이 전통을 따라서 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후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에서 2절, 오늘 이 단 2절만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본 서신을 기록하는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에 항상 강조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택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었죠. 사울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에 대해서 어느 누가 쉽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자신을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그 사람의 결심으로 된 것이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란 보냄받은 자다.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 택함받고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로 부른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우리 또한 역시 여러분들의 가는 직장과 그리고 사회 모임과 여러 그러한 여러분들 오늘 또한 역시 가게 되는 곳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육신의 것으로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먼저 합한 자가 된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 이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서두에 자신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절에 보듯이 바울은 형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면 형제 디모데라. 하지만 그는 혈육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 디모데는 이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형제이며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 동일하게 디모데전 후서에 밝히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 안에 낳은 참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선시서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으면, 얼마나 든든한 동역자였으면 예, 그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에게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도 진정 예수 안에 진정한 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목교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 진정 내 사랑한 자식들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잘한 것은 지극히 칭찬해 주시고 하지만 실수하거나 인사 없이 지나간다 한다면 비난하듯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 자식처럼 예, 옳은 길로 또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문안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신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로 품어내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세상을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진목교회가 바로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대신에 영혼의 쉼을 얻게 돼야 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은혜와 평강이 머무른 곳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바로 책임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가 아니라 예, 내가 이걸 자발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집에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할 예, 그런 권리 또한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평강의 곳이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2절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함과 동시에 우리를 금실이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우리 진목회 지체들에게 예, 서로에게 그저 잘못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 축복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뭡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내가 생각하고 기준 세운 예수님이 아니란다면 배척하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가당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말씀을 내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는 주인이시요 또 주관자이시며 왕 그리고 명령권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님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이 곧 한 분이시다. 자리 위에 성삼위 일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는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안과 슬픔이요 고통과 탄식의 세계이며 그리고 부조리와 갈등, 허무와 죽음의 그러한 세계이지만 천국은 오직 평강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내가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기 바쁘지요. 하지만 먼저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정한 평강을 더해 달라고. 또한 역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나도 은혜 받지만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은혜에 통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입술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복된 날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아버지여 안식을 허락해 주시나이다. 주여 우리에게도 세상에 겪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사망 권세자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자유한다면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 자유하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진리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천국 가는 길동무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강을 아버지여 더하여 주시옵소서.